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2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 403페이지입니다. 구약 403페이지 룻기 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네,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이 일을 왜 계속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헌신이나 아니면 순종과 같은 것들, 그리고 지금의 어떤 말씀의 묵상, 또 기도하는 생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헛되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렇게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그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의 말씀은 그러한 성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묵묵한 순종을 실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신의 고향인 이방 땅 모압에서 이스라엘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는 자신이 나오미와 함께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반이나 관계와 같은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성립되는 단 하나 유일한 조건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을 때 비로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가족과 같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결혼함을 통하여서 어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생기지만 만약에 그 사이에 있는 아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사실상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마음으로나 거의 남과 같은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자신의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아들인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남편이 죽음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더 이상 모압 땅에 머무르지 않고 베들레헴 땅으로 이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룻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할 만한 행동이나 위대한 만한 행동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 나오미를 묵묵하게 성실하게 섬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매일같이 나아가 이제 밭에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이 추수하고 가져간 곡식들이 남은 것들, 그것들을 땅에서 주워오고 그것들만 겨우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룻이 살아가던 시대적 배경이 사사 시대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룻이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사사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는가? 레위인들을 통해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가 아니라 자신들의 소견을 따라서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와 그 시어머니를 묵묵하게 섬기고
이삭을 줍는 행동만 꾸준하게 하면서 살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인정할 만한 행동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사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룻의 그 행동이 얼마나 성실했으면 그것이 좋은 소문이든 아니면 흉보는 소문이든 그 베들레헴 땅에 다 소문이 날 정도로 룻이 성실하게 자신의 시어머니를 복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누가 인정해 주어서도 아니고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라 그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를 묵묵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룻이 우연히 도착한 밭이 나옵니다.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이 밭도 가보고 저 밭도 가보고 하다가 오늘은 도착했는 밭이 우연히 도착했는데 그 밭의 주인이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도 마침 룻이 그 밭에 도착했는 그날에 자신의 밭을 돌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도 어떠한 사람인가 보면은 이 사사시대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밭에 떨어진 이삭들, 그때 당시 밭에 이삭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그 밭의 주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와 신명기 율법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지는 이삭들은 절대 다시 줍지 말고 땅에 떨어진 채로 그대로 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정말로 철저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떨어진 이삭이라도 모아 가지고 가서 먹고 살 수 있게끔 너희들이 떨어진 이삭은 절대 다시 욕심을 내어서 다시 주워 올리지 말아라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시대는 율법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소견을 따라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졌더라도 그것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워 올리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이삭들마저도 다 거두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밭은 이삭이 있었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나중에 말하는 바를 들어보면 이삭을 이 밭에 와서 꾸준하게 주워 가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이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들을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그 밭에 그대로 남겨두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의 그러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당시에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굳이 왜 그렇게 하는가? 굳이 왜 율법을 지킨다고 자신에게 그런 손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가? 땅에 떨어진 이삭까지 다 주워가면은 그것이 자신의 창고를 채우고 자신을 더 부하게 만들어주는데 왜 굳이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의미 없이 율법을 지킨다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가? 그러한 손가락질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룻과 보아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 이 두 사람 모두 이 사사시대 가운데에서 어느 누군가의 인정이나 또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한 분위기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이고 사람의 관계에서도 신실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인정해 주거나 칭찬받아서가 아니라 그저 묵묵하게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신실함을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서의 율법을 그렇게 묵묵하고 성실하게 지켜나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묵묵하게 신실함을 실천하는 룻과 보아스를 우연한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두 사람에게서 놀라운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 왕으로부터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까지 이 땅 가운데 나오게 하십니다. 룻과 보아스는 어떤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봉양하는 것, 이게 허무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고, 내가 베들레헴 땅까지 오지 않고 그저 시어머니가 처음 나에게 권유했던 것처럼 모압 땅에 머물러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재혼했다면 내가 이러한 무의미해 보이는 행동을 꾸준하게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느 밭을 가진 소유주도 그러하지 않는 이때에,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삭까지 거두어 가서 더 빠르게 부자가 되는 것을 보고 더 빠르게 자신의 창고를 채우는 것을 보는데, 나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리고 누군가 그거를 사회적으로나 어떤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흐름도 아니고, 다들 그냥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 어리석은 사람 취급받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과 사람 앞에서의 신실함을 지키고 있던 두 사람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한 실천과 묵묵한 성실한 순종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다윗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결코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다라는 것 역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았지만 그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사람을 향한 신실함을 묵묵하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과 보아스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앞에서의 신실함을 지키는 과정에서 때로는 허무함이 밀려올 수 있고 지침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빠르게 이익을 채워나가고 더 빠르게 부유해지고 더 빠르게 더 자신에게 좋은 것을 취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또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른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남들은 감수하지 않는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믿는 자의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인생에 그러한 순간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허무함과 지침을 가지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리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그 묵묵한 헌신과 묵묵한 순종을 이어나가는 그 사람을 귀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우연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만의 계획, 생명을 살리는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무함이 찾아오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나조차도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 없이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순간에서 그러한 마음이 찾아올 때, 오늘 룻기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결코 그 인생을 허무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러한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의 인생을 그저 허무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은 더 빠르게 부자가 되고, 남들은 더 빠르게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연약한 마음과 허무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 간의 신실함을 지키는 그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는 미처 미래를 다 알지 못하고 그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들의 순종과 우리들의 묵묵한 헌신을 보시고 사용하셔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우연함이라는 방법과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과 놀라운 일하심과 그 생명을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또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